오늘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무임 집사, 무임 권사 취임 그리고 시무를 위한 선택 투표가 있고, 또한 안수 집사 또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직분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사를, 권사도 집사직이기에 집사를 세워주실 것을 구합니다. 공동의회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집사직에 관해서, 집사의 선택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집사를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집사직을 어떻게 선택하고 세워야 되는가, 또 그 대상자들에 관한 말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사는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집사 일은 남녀 공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사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는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것을 목록표로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물론 장로의 자격이 훨씬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집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의 차이 때문입니다. 장로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가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직무이지만, 그러나 집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여기 자격 요건을 제시할 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는 정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가볍지 않고 조금 부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것을 말합니다. 날리지 않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중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몸가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집사 일 때문에 그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먼저는 소극적으로 그 집사의 일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는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말, 저곳에서는 저 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말을 옮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술에 임박이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까? 집사가 물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해야 하고 또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물질을 거두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조건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집사직은 영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다 다릅니다. 자기는 온갖 부정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남을 조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남의 비리를 캐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틀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거야. 그런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서신서를 통해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비밀이란 단어는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감춰 두셨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지식,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셨지만 이제 드디어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비밀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지 않고서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더더욱 집사의 자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모든 직분자로서의 자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집사로 세울 이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책망할 것, 흠이 없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어느 누가 책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 실패가 그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인치를 하기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게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의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그것에 맞는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달라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사로 세울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계속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마음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 사람이 곧 집사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집사의 직무가 바로 그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도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집사 일은 남녀 공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감독의 경우에는 앞에 2절부터 지금 7절까지 언급했던 이 감독에 관한 말씀에는 없던 것이 여기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집사의 자격을 말을 하다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12절에 가면 다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해서 그 집사 자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 삽입되어 있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할 때의 여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했으니까 집사의 아내다. 그러니까 집사 일은 집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집사의 아내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집사의 아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 집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의 경우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것이 없는데 집사의 경우만 이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든지 안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여집사를 초대교회 때 세웠든지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앞에 언급했던 감독의 조건 그리고 집사의 조건과 사실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정숙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정숙하다라는 단어가 집사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 조건 정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남자니까 정중하다로 번역을 했고 여자의 경우에는 정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론적으로 정숙해야 한다. 이 여자들도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놓고는 구체적으로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집사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의 형편을 살펴야 하니 말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함하지 않는다, 모함한다 라는 이 말이 디아볼루서입니다. 자,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 디아볼루서 압니까? 게임으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아볼로스가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야말로 거짓말쟁이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절제해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자의 자격 조건으로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라고 한 것도 늘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정신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술 취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사 일을 돕는 이들도 아주 고상한 임무,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여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집사의 아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여자분들 중에 집사로 세운 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장 뒤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어떤 여자분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과부로 이름을 올려 그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를 도왔던 이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한 바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교회가 이분들을 가부라는 목록에 올려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권사 직분은 말 그대로 황존직일까요? 아니면 임시직일까요?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독특한 상황에서 권사직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로직에 가깝다면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줄 수 있죠. 안 그러면 집사직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사라고도
사실 부를 수 있고, 권사라는 이름은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 교회 정치 31조에 보면 이 권사직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임직할 때 안수 없이 임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다 안수로 임직을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다 안수로 임직을 하는데, 권사 같은 경우에는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안수 없이 임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사는 항존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항존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직분으로 교회 정치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독특한 직분인 권사직은 우리가 집사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권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의 직무인 자비를 행하는 사역, 또 긍휼의 사역을 함께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긍휼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지금도 교회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집사직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 일을 잘한 이에게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이지요. 먼저 집사직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위라는 단어가 단계, 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단계, 아름다운 계단에 올라선다. 집사직을 잘하면 계단을 올라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에 집사직을 잘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장로 후보자를 세울 때에 안수집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 중에서,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나이도 물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교인 중에서 누구든지 장로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만이 후보자인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집사는 더 고위직인 장로직에 오르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집사가 장로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으로서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장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안 되어도 됩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에 교민들 사이에서 상관왕 했다, 상관왕 했다는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관왕이 뭐냐? 한인 회장을 하면 일관왕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민주평통위원이 되면 그 해외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해마다 각 나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민주평통위원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한국 와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위원이 되면 또 관을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이관왕이고, 그 다음 삼관왕, 세 번째는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삼관왕이 되는 거다. 삼관왕이 돼야 해외에 사는 교민으로서 제대로 산 것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로교회 교인인데 나이가 됐는데 장로가 되지 못했으니 나는 참 부끄럽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없이 장로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오히려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집사가 발판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계단인 장로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집사 직분에 요구되었던 정중한 것, 정숙한 것, 즉 존경받을 만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이 바로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이들을 집사로 세우면 그 집사가 그 직무를 통해 계속해서 존경을 더 받게 됩니다. 존경이 존경을 낳습니다.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교인들이 집사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그 집사직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너무 많다. 왜 집사를 계속 세우냐? 집사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직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집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 조건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직을 수행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직을 잘하면, 집사 직무를 잘 수행하면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큰 담력, 다르게는 큰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집사 자신이 큰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집니다. 믿음이 큰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일마다 교회에 불러내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동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소속감도 느끼고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라도 맡아서 일하지 않으면 소속감이 없어진다, 확신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직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직책들과 달리 그리스도 그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일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집사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에 가면 갈수록 더 큰 확신과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직분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앞에
나타납니다. 교회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보태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100% 이루어져 있고, 그 일을 하늘에 오르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대신해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는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동시에 직분자도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것을 누구든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집사도 필요합니다. 집사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직급이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직분입니다. 말초신경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직분이 집사직입니다. 목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집사로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조금씩 더 구체화됩니다. 더 생생해집니다. 우리가 더 피부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집사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생하게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면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리스도는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직분자가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장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생하게 지금도 눈에 보이도록, 만질 수 있도록까지, 느낄 수 있도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집사를 세우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바로 주님이 집사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집사의 선택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임명받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방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을 남김없이 적용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특히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았지만 집사직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 나타낼 수 있는 직분자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원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 중 어떤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생생하게 돌아보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한 일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방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집사, 권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집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집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분자로 일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직분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